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바울이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고백들이거든요. 완전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보기로 해요. 자, 빌립보 교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계속 봤어요.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재판을 앞두고 있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또 관계가 좋았으니까 더 걱정이 됐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 속마음이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바울을 너무나 잘 아니까 괜찮을 거를 알았지만 혹시 마음의 흔들림은 없을까?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데요. 우리도 빌립보 교인이 되어서 길을 쫑긋 세우고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와, 정말 놀랍게도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진전이 되었대요. 자, 당시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어요? 항배 숭배 사상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였죠.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그렇게 연륜이 오래되지도 않았잖아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아마 바울의 투옥은요, 커다란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어요. 또 당시 사람들은요,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에 의해서 투옥을 당했어요. 그러면 황제가 그리스도를 이겼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승리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진전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요. 이 단어는 전투 용어였어요. 특히 로마 군인들에게는요, 최신 무기인 전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차가 지나갈 길을 공병대가 닦을 때 그것을 진전이라고 했거든요. 공병대가 길을 닦으면 사람들은요, 이 길이 닿는 곳이 다 로마 제국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바로 그 의미를 갖다가 진전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자,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줬죠. 자, 여기서 친위대는요, 황제의 시위대였어요. 그 당시 황제의 시위대는 정말 그 위상이 엄청났어요. 심지어는 황제까지 갈아치울 수도 있는 그렇게 기세등등한 군대였어요. 그러니 그런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갇혀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황제와의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황제에게까지 가는 길이 닫히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아까 진전의 의미처럼 길이 닫히면 그 길 끝까지 로마 제국이 되었던 것처럼 황제에게로 닦이고 있는 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확신 속에서 바울이 있는 거죠. 자, 이 개념을 듣고 나니까 우리도 진짜 그렇구나 이랬잖아요. 근데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 개념이 너무나 선명해가지고 설명을 안 해도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진짜 바울의 확신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200여 년이 지난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잖아요. 진짜 바울 말대로 되었어요. 정말 감격이죠? 자,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황제의 시위대들이 진정한 주님, 그 황제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그 기쁨에 겨워서 탄성을 지르고 있어요. 더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더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감격해하며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았을까요?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 확신이 되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은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빌립보에는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건강한 부류였어요. 또 한 부류는요, 바울을 늘 시기하고 경쟁하는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걸 더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관리들에게 바울이 다른 주가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에게 반역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부추기면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더 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전혀 개의치 않아 해요. 일단 그들은 이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거는 확신하니까 어떻게 됐든 어떤 방법이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기쁘다고 말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에 감동이 밀려오죠. 보통 우리는요 신앙이 내게 유익하냐 아니냐 여기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나한테 도움을 안 주니까. 자기 중심적 기준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처럼 그 기준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에만 바울이 누리는 참 자유와 바울이 누리는 그 진정한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요. 또 바울한테 배워야 할 것은 진리 싸움이 아닌 이상 서로 표현하고, 그리고 또 하나 바울한테 배울 점은 진리 싸움이 아닌 이상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고 응원해 줘야 함도 배우죠. 쉽지 않죠. 자, 19절.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이요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선 중보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이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쁘대요. 자, 개역 개정에는 구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번역서나 또 헬라어 단어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석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또 지금까지 그랬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는 간절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대요. 바울은요 최후 심판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마가복음 8장 28절 말씀처럼 복음 때문에 법정에 세워졌을 때 성령께서 할 말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약속을 동시에 붙들고 있는 것이 보이죠. 바울은 이렇게요 말씀을 붙들고 죽음에서 자유하면서 말씀대로 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 방법은 상관없이 주를 높일 수 있는 소망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있는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나 감동이죠. 자,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는요, 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까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자, 다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이 부분도요, 개역 개정 번역이 좀 많이 아쉬워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내가 계속 육신 가운데 살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복음을 더 많이 전파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런데 나는 솔직히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저만 보면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내가 육신 가운데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요,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앞두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었죠. 바울은요, 어떤 판결이 나든지 간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님께 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안 그렇겠어요? 바울이 계속 산다고 해도 고난의 연속이 될 것이 불보듯이 보이잖아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육체가 고단한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바울은 병들고 나이까지 먹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면 더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정말 바울 알면 알수록 더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준이시고 주인이심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고백하면서 또 살아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바울이 너무나 멋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원해요. 자, 오늘 내용은 정말 감동적인데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내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있나? 나의 유익에 있나? 이게 바로 세팅이 되어야지만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면 기뻐하자. 사람들은요, 참 죄성이 있어가지고 질투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죠. 그런데 방법이 달라도 또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인생을 살자. 이 말은 정말 제 인생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인데요. 오래 살게 하시는 대로 또 짧게 살게 하신 그것을 기뻐하면서 삶을 통해서도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